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미국에 유명한 락 그룹이 있다 그래 U2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의 노래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락 그룹인 것 같아요. 그게 리더 싱어인 사람의 이름이 보노라는 사람입니다. 보노라는 사람과 여러분 2018년에 아마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의 목사라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두 사람이 몬타나라고 굉장히 그 경치가 좋은 곳이 있는가 봐요. 그게 2016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2016년도에 두 사람이 그 몬타나의 그 별장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수라는 그 사택이 있는 그곳에 이 보너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잘.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한가 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이 목사님이 사시는 별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2016년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 클립을 제가 한 20분짜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 대중유행 가수하고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별로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었어요. 이 보노라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시편 40편 같은 경우에 이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노래의 가사도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7편 말씀도 자기의 그 노래 중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그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시편을 좋아한다. 근데 시편을 바라보는 두 분의 관점이 통하는 게 있었던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시편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보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 나가는 찬양과 기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론쯤에 둘이 마음이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시편은 진짜 솔직한 찬양이다. 솔직한 찬양이다. 그냥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러려니 그 다음에 그래야 된다 하는 내용을 기도의 내용, 찬양의 내용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시편 기자가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가져가서 토로하는 것이다. 솔직하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동의가 좀 되더라고요. 진짜 솔직한 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다. 솔직한 거.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는 있어 보이게 자기를 포장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기도하러, 찬양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던 것을 이분들이 그렇게 묵상을 하고 책도 쓰고 가사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을 적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도 여러분 묵상하셨고 오늘도 묵상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제는 미친 척 해야 되는 상황,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 지금은 오늘 읽은 57편은 굴은 굴인데 어느 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유대 광야 옆에 있는 저 아둘람 굴, 지금도 성지 여행 가면 아둘람 굴이라고 이렇게 성지 여행 하시는 분들 소개하는 굴이 있는데 그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 아둘람 굴, 수백 명이 들어가도 사람을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큰 굴이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24장쯤 가면 엔게디 유대 광야에 있는 큰 굴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무튼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근데 분명한 것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지낼 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낼 때
자칫 잘못하면은 들키면은 잡히면은 바로 죽임을 당할 그때.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장인한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55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그 누구에게? 언제 제일 아픕니까? 사랑하는 누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저 아이는,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어느 날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장인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배신당한 것도 아니죠. 장인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미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하고 장인한테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 그 상황도 슬픈데 사람을 한번 의지해 보려고 갈 데가 없으면 어디 그까지 갑니까? 원수의 왕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원수거든요. 블레셋 왕이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로막혔어요. 도움을 한번 받아보려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기회를 0.01%라도 있으면 그곳에 가서 좀 의지해 보려고 했는데 의지할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한테 다 버림당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유대 광야에 아무도 사람 찾아오는 데 없는, 정말 굳이 찾아오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유대 광야 동굴 안에 들어가서, 유대 광야 그냥 나 보라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 광야 안에 있는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서 숨어야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으면서 지금 오늘 읽었던 57편 말씀을 시편으로 이제 적은 것입니다. 주류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해서 산골에 숨어 사는 신세. 주변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혹시 호주 오면서 그런 경험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메인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완전히 주변인 돌고 돌아서 그냥 옆에서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겉도는 인생. 자신도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자기도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명분과 이유는 충분히 있는데도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것, 신세.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사무엘상 22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은 자기 가족들, 왜냐하면 역적의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들도 왔던 것 같아요. 어디서 수소문 들어가지고 다윗 있는 곳으로 같이 숨어 들어오고, 다윗 주변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다른 번역에 보면 비류들이래. 비류, 주류가 아니라 안일비자의 비류들, 주류 아닌 사람들, 주류 아닌 사람 정도만 아니라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아들기 시작했던 그런 곳으로 지금 다윗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의 시편 142편에 보면은 얼마나 자기의 그 감정을 시잖아요. 이 시편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통해 죽겠다. 142편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인데, 우환이 나에게 닥쳤다. 내 영혼의 옥이다. 여기가 지금 감옥이다. 감옥이다. 동굴이 나를 지금 숨겨주긴 하지만 이 완전 감옥이다. 그리고 자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 번 부르짖는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소리라도 크게 낼 수 없으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표현도 보십시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자 같아가지고 그들의 이와 그들의 혀는 나를 찌르고 찢습니다. 구덩이를 항상 파놓고 내가 딱 올무에 함정에 빠지는 걸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142편하고 오늘 읽은
57편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142편이 조금 일찍 그 고난 당한 한 10년 정도 구를 돌면서 유대 광야를 돌아다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초반기에 굉장히 그 울분이 많을 때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142편에 먼저 쓰여진 거 아닌가,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오늘 읽은 시편 57편이 쓰여졌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142편의 내용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 너무너무 힘든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57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디로 피합니까? 이런 가지신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나는 어디로 피합니까? 주께로 피합니다. 나는 1절에 또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동굴에 숨어 들어온 것 같지만, 사람들을 피해온 것 같지만, 지금 자기는 지금 피해온 것이 사람을 무서워서 피해온 것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방향을 틀어요?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그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데도 어떻게 부르짖는다고 1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향이 나와요. 그냥 한탄하고 그냥 부르짖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그냥 아파가지고 목 놓아 우는 이런 방향성 없는 자기 감정 표현,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감정 표현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내가 피할 때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동굴 안에, 정말 짐승들이 사는 이 동굴 안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가망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좌절하고 부르짖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르짖는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냥 슬퍼해서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그냥 아픔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상황을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게 왜 그리 지질이 궁창이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질이 궁상이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네 믿는 하나님이 너를 좀 잘 대해주시면은 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 그러냐? 나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분들도 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성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표현하는 그 감정, 사람 앞에는 숨기죠.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사람 앞에 토로해가지고 안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원수에게 0.1% 가능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람한테 또 버림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 버림당해도, 다 가능성 없다 그래도, 더 힘든 상황이라도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 앞에는 눈물 안 흘리더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한하고 분통 부리고 소리지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이 원한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이 시편을 보면서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삶의 가정 바닥에서, 출구가 없는 동굴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길 똑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전에 들어가면 미래를 추측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방향성, 진리의 방향성,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와도요, 이게 뜻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던져버리신 게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이렇게 놓아둔 것이 아니다. 시편 56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주님 보고 계시죠? 솔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눈물을 혹 안 흘릴 수도 있고 못 흘릴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 너무 눈물 흘리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시편 56편에서 똑같은 다윗이.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땅에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담을 눈물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 흘려도 한 방울도 땅에 안 떨어진다. 눈물통이 하나님이 담아주신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버려진 것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어려우면 엉뚱하게 방향을 잡잖아요. 방향은 잡아요. 제일 구석까지 떨어지고 힘든 상황, 진짜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딱 떨어지면 보통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방향을 잡기는 잡아요. 어떤 방향을 잡습니까?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던 그런 방향들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 깨끗한 옷 입고 다 평소대로 예배에 나오시겠지만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진짜 출구가 다 막혀가지고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혹 계실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 그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힘이 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던져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은 그런 상황일수록 주께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런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샘솟습니까? 믿는 사람은 주어가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셔요. 이게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분명한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상황이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이 마음속에서 싹 트기 시작하는 게 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향하여 방향 돌리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쳐다보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 돌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방향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우리 가운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에 막 어려운 이야기를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의인법을 썼어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이걸 영어로 보니까 unfailing love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faithfulness, 신실함, 여기를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두 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셨는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분을 보니까 요한복음 표현하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은혜와 진리 이겁니다.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이 상황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다윗도 구원하여 주셨고, 다윗과 같이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백성,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랬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이걸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인애와 진실도 주님께서 이걸 믿는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려가지고 그냥 놓고 싶을 그때에 다윗이 잘한 거는 하나님께 방향을 튼 것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틀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당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도 비슷한 유대 강야에서 지은 시인데 그게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명보다 낫다. 지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생명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잖아요. 목숨 부지해야 된다. 이 상황도 견뎌내야 된다. 목숨은 살고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를 적는 다윗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그냥 토로하듯이 이야기하다가 63편 3절에 이런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은혜는 내 생명보다 낫다. 말씀이 마음에 딱 박히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그거 하나 지키려고 동굴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 은혜가 더 큰 것이다, 그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그야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요, 자기 연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없이 자기가 불쌍해 보이죠. 내 내적으로는 너무나도 내가 불쌍해가지고 자기 연민 눈물 흘리는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자기 연민 아무리 해봐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원한에 대한 분노심으로, 복수심으로 외적으로 폭발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원수에 대한 그 자기의 분노심을 폭발한다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괜찮아지느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폭발하면 괜찮아집니까? 더 큰 인생의 무게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 연민, 복수심 가지고 그냥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 복수심 가지게 되면 결국 인생이 망가뜨려지잖아요. 더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볼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지금 내가 슬프다고 여기에 이게 매여 있을 수 없다.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언약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것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감정, 흔들릴 수 있는 감정에 자기를 방임하지 않고 믿음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더 믿어야 돼요. 아이, 하나님 요까지만 나 도와주실란가 보다.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완전히 막다른 곳에 가는 그 순간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 꼭 믿어야 돼요. 삶의 동굴에서요, 잠잘 때 내일 일어날 수나 있을지,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새벽에 나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일이 많을 때는 그렇게도 기도하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하나님 그냥 이렇게 잠을 자고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생기면서요, 새벽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그 환상에 이끌려 간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짓궂게 물으십니다. 이 뼈가 과연 살겠느냐?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잠깐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히 백골이 된 것인데 죽었잖아요. 죽은 지 이미 수백 년 된 해골들이란 말이에요.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뼈들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 힘들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감정이나 상황에 매이면 안 돼. 그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입으로 뱉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새벽에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새벽이 찾아온다고요. 새벽이 와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도 내가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게 이제 방향이 틀어지고 믿음이 말씀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속에서 이 믿는 시편 기자 다윗에게 뭘 주시냐면 찬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찬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신세 한탄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5절에 갑자기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또 찬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오늘 찬양하셨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서 이 찬양 부릅니까? 어디서 이 찬양 부릅니까? 예루살렘 도성의 저 높은 곳에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찬양 부릅니까? 아니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 동굴, 제일 어두운 곳,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의 눈에 세계가 보이고 열방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편만이 펼쳐진 게 동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셔서 찬양이 나온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오늘 찬양 많이 하셨죠?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 유진 패티슨이 좀 번역해 놓은 번역을 보면 이렇게 풀이를 조금 의역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단단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주님께 노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확정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겉으로 누가 찬양 부르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속에서는 주님 찬양하는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어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어서. 믿습니다. 지적인 동의, 일시적인 동의, 이거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체험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믿어져야지요.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알지요. 근데 남이 그렇다 그러니까 한번 동의하고 보자, 이걸 일시적 믿음, 지식적 동의,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뭘로 구원받아요?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음이 확정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체험이 되고 준비가, 찬양할 준비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체험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120년 동안을 살게 하시면서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 정도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위대하게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그 40년 목동으로 훈련 마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 중간에는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이 다 마칠 때쯤에 그의 온유함이 온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더라. 지면에 편만하게 그에 대한 온유함에 대한 소문이 들리더라. 광야 생활 거의 다 끝날 때 이 마음 훈련이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에서 지식 훈련 받았어요. 왕자로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만 했는데 역사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마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마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찬양할 준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훈련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훈련을, 마음 훈련 받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어느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고난이 많았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형제는 제가 그 형제의 삶을 세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놀라운 은혜로 진짜 하나님께 완전 매여 살아요. 목사보다 더 교회에 그냥 지치고 사시는 분, 뭐 꼭 그렇다고 돈 안 벌고 교회만 매일 때 이래서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인데 최근에 몇 달 동안 제가 연락 안 하다가 우연히 한번 이렇게 연락하는 가운데 큰 시험 지금 견뎌 나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의 훈련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을. 네 마음이 진짜 확정되었느냐? 이런 동굴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세계 위에 높이 계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굴에 있지만 너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주의 날개, 이 주의 날개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날개가 이게 그거거든요. 그룹이거든. 그룹의 날개 밑에 있는 mercy seat, 시온자, 뚜껑이 있는 자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날개 밑에, 천사들 그 날개 밑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자, 이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시온자로만 mercy seat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려운데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리시피언트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로마 박해 때거든요. 다 죽어나갈 때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특권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 안에서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동굴 안에서 나지막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을 기억하느냐? 오늘도 그 굴에서 나갈 수 있음을 믿느냐? 주님 만날 수 있음을 믿느냐?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 훈련시키시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찬송이요, 굴 안에서 펼쳐지는 이 찬송의 기계가, 그 범위가, 그 놀라운 그 찬양의 이 내용이 이게 상상을 못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둘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바울이 두드려 맞고 아파가지고 죽었다 할 정도로 두드려 맞고 감옥에 처당함을 받았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때,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상황이 돼서 상황을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할 상황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 덮고 온 세계에 높아지는 걸 원하는 그 찬양을, 시편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 시편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편 57편은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면, 확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바꾸어 준단 말이죠. 상황이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데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 안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중한 몸으로, 일부러 마음으로 주님을 삶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온 세계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정함을 주시는 믿음의 선물 받은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가시는데 우리 주부에 있는 303장 1절 2절만 찬송하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1절 2절